느헤미야가 수상국에 있어서 돌아왔는데 참 황량하고 황당하고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해결해 나갈까, 이거는 엄청난 고민이죠. 사람 생각으로는 이걸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순순히 잘 풀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이방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막 그들의 권력으로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서 돈을 갖다 바쳐서 제발 좀 봐달라고, 우리 좀 성벽 좀 건축하게 좀 이해 좀 해달라.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는 싸움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걸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무작정 피한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강대국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동원한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을 보죠.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부러 싸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다른 민족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각종 무기들을 한 손에 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흩어져 있으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면 모여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가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임박해지고 성벽 건축을 하던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거의 이제 전시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모든 이제 지휘를 감독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냥 일만 지금 반절을 성공을 해서 좋긴 좋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11절에 우리가 그 전에 저번 주에 보면 테러를 몰래 쳐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자들의 목을 베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허락되었습니다만은 이 공개적으로 이미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또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몰래 이런 일들을 공격을 은밀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드러내고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위협을 하는데 성전 포고를 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래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말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전하게 만들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로 인해 10절에 유다는 인력이 보충되지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석공이나 목공들이 이제 와서 이 일에 투입을 하고 또 일꾼들을 모집도 해야 되고 성벽 공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일도 안 됐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단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그만한 탑을 쌓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대규모의 공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일꾼이라도 아쉬울 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무기까지 차고 있으니까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을 준비할 형편이다 보니까 일꾼들 중에서는 이제 뭐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꾼 가운데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일꾼 한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지니까. 또 그 공백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안 하면 누군가는 몇 배의 일을 해요? 2배, 3배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공사를 도와주고 파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막 10번이나 하는 말이 12절에 보면은 너는 어차피 죽어. 그들이 이렇게 위협을 해갖고 죽인데 이런 말을 건네주잖아요. 뭐 이런 말 들으면 막 더 낙심이 되는 거죠. 또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낙심이 되거든요. 거봐. 그게 되겠어? 뭐 한다면서 그게 돼? 이런 식으로 비꼬고 조롱하면은 너무 낙심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전쟁의 긴장감이 현장에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럴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배움과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고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 4장 13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 이제 수비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수비대를 세우고 그들의 가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냥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지휘를 또 감독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그냥 일반적인 대언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언자들은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전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거다. 만약에 적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유럽에 갔다 왔을 때 스위스부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도착한 게 쭈리 공항이었는데 그 주변을 좀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 바로 쯔빙글리 있었거든요. 취리에 내려서 쯔빙글리 그 동상이 세워졌는데 쯔빙글리가 성경책도 있고 옆에는 칼도 차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예요, 그 사람이. 근데 주변에 이제 종교 개혁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죠.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이거든요. 실제 현장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싸우면은 다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혁의 사람이었다는 것, 쯔붕길리라는 하는 사람이 그런 목사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스위스 가볼만 해요.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각 지역 구석구석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고 그랬던데 아무 호응도 안 해가지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느헤미야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현실 감각이 딱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비대도 세우고 가족들로 하여금 칼, 창, 활도 차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무엘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기도로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무장시켜서 싸우게 했다. 준비하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4절에 눈으로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고귀한 자들, 치리자들,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지금은 싸울 때다. 지금 뭐 그들이 싸움을 걸었으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들어오지 않으면 뭐 싸우지 않는 부분이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흔히 이제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뭐 당나라가 쳐들어오면 파가 난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두 파로 나눠지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쪽은 어때요? 항복하자. 그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자. 한쪽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싸우자.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쟁하면은 물러서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당나라 군대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조그만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언제 싸움 걸어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졸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위쪽 지방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북한.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념 때문에 나눠져 가지고 북한은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싸우려고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도 대부분 주로 싸운 사람들이 어디 쪽이 사람인지 아십니까? 평양 북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패배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가 우리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주로 그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저 왜군들을 물찌르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참 이런 것을 볼 때 누구는 싸우자고 하고 누구는 타협하자고 하는 자들이 많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다고요?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전쟁을 하지 않지만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공개적으로는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시비를 걸면, 특히 교리적으로 뭔가 태클 걸고 오고 있다, 그러면 반격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바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보다 훨씬 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한 분과 그분의 말씀 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여러분, 저 말도 못하는 우상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두려워할 그런 존재인가요? 뭐 타 종교의 그런 큰 형상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속리산 가면 엄청나요. 그 형상이 두려워할 존재입니까? 가면 막 벌벌벌 떨어. 오, 이 위대한 신이여, 그렇게 하면서. 이게 됩니까? 살아있는 신도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시고 두려워하신 주다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이시고 우리의 전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핵심 전력은 뭐 무기, 지금은 뭐 미사일 뭐 다 그러잖아요. 보면 무기가 없으면 지는 거죠, 지금 현상에서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군대의 힘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전쟁입니다. 실제. 지금도 싸워요, 안 싸워요? 팔레스타인들하고 싸우잖아요. 블레셋이잖아요. 과거나 지금은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그들과만 싸우나요? 북쪽도 있고 동쪽도 있는데, 앞으로 뭐 이슬람 국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연합국가 또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유엔이 좋은 단체 아닙니다. 나쁜 단체예요. 그들은 평화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쟁을 복돋우는 자들인 거죠. 그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더 큰 힘, 더 큰 전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진다고 잠언서 2장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무찌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다른 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잖아요. 지금은
뭐 미사일 뭐 들고 싸우긴 하겠죠. 미사일이 얼마나 또 빠르느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핵을 실은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먼저 우승하잖아요. 먼저 도착하니까. 그래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미사일을 극초음속 방어 미사일을 또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신뢰하는 자들에게,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요.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내가 누구다? 너의 방패가 된다. 오래전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 읽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있어도 뭐 죽으면 죽는 거죠. 뭐 믿음의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죽어도 우리는 어떨까요? 사니까요. 부활하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병 걸려도 괜찮아요. 뭐 암 걸리면 걸리는 거죠. 뭐 아파서 죽으면 죽는 거죠. 뭐 단순히 뭐 몸은 아파서 고통스럽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 아들, 딸들, 아내들, 집을 위해 싸우라. 나 혼자만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남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그들의 종이 되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피하면 그냥 뺏기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땅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와 자유는 그만한 대가와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주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실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싸우는데 이거 누구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싸움이에요. 주와 전쟁이에요. 주님과 마귀의 전쟁이죠.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처럼 별들의 전쟁, 하나님과 마귀, 악한 자들과의 전쟁이다. 그런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도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보면 중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가서 싸워. 이게 실제 전투잖아요. 모세도 역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말싸움 많이 하고 법적으로 싸움하고 많이 그러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막 손가락 대고 어쩌고 저쩌고 말 대꾸하고 받아치고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18절에도 여기도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대적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 일 위에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바울도 그렇게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싸운다는 거죠. 육신의 일과.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리고 이렇게 마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기억하라?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주님이 무기가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싸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자, 15절에는 일시적으로 군사가 잠시 해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적들의 테러 작전은 이제 노출이 되었습니다. 들통이 난 거죠. 은밀하게 일꾼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일이 은밀한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드러나서 유대인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들의 계약이 허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을 누가 허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아니까
다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놈들이 어떻게 들어온다. 다윗에게도 다 알려줬잖아요. 뽕나무에 어떻게 숨어라. 그런 것까지 하나님 다 자세하게 전쟁하는 스토리 준비까지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악한 일을 시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고 주변 총독들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받은 상태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공경을 할 수 없었던 일들에 있어서 몰래 숨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잠시 중단하고 다시 공사를 어떻게 했다? 돌아와서 자기 일을 했다. 각각 자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허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무엇을 계획해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허사가 아무리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방해를 내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힘들더라도 해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보잖아요. 허사로 만들었다고. 욥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2절을 보면 그분은 강귀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때도 보면은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욥에서도 나오는 인물들이 또 욥도 그런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강귀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또 그들의 경영한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갈 때도 다 알아버려. 대언니가 다 알려줘 버려.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럼 막 간첩이 있었다고 막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탁월한 전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사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 잠언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6, 17절 두 구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을 하면서 병기 잡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손으로는 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또 병기를 잡고 있으니 말이죠. 유대인들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공사장에서 일을 했고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 칼, 또 방패, 활을 들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군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기도 하고 또 좋은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입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무엇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요. 네. 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과 또 오른손과 왼손에 든 병기로 그렇게 하라. 말씀은 오른손에서 다 들어요. 일도 하면서 전쟁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간단하게 말하고 있네요. 건축자들이 칼을 옆에 찬 채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팔 부는 자는 적이 나타날 때 경고음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백성이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자, 성벽 건축은 총 5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막 다다다닥 붙어서 한 게 아니라 쭉 널려져 띄엄띄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상당히 불리한 거잖아요.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이 비어져 있으면 적군이 들어오기 편해요? 어려워요? 편하잖아요. 거기만 공격하면 되죠. 제일 약한 곳만 두드리면 뚫리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이란 말이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상시에 행동 요령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맡은 자들이 각각 자기 분량대로 일하고 있는데 공사는 크고 광대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 싸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팔 소리를 불어서 소리를 듣게 하고 모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전투 벌이지 말고 일단 모여서 군대를 형성하라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이런 전쟁 치를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휘관이 있으면은 싸우는 군사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지휘관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달라져 있는 거죠. 참 이런 대단한 싸움, 이기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20절이 바로 그런 근거죠. 이것이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큰 작전이고 전략이고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을 추격하는 무리들을 보고서 두려워 떨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문제도 냈지 않습니까? 아말렉 같은 경우는 누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약한 자들, 뒤에 처진 자들. 바짝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힘들다고 천천히 가거나 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 지친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이나 3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느헤미야에 나온 백성들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넘어가고, 아무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주님께서 전사이시고 대장이시다라고 한다면 늘 전쟁에서는 승리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또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세상과 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타협하고 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안 싸우시냐고요. 그럼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령님과 육신이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보고 계시나요? 싸우고 계십니까? 내 육신은 타락하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고쳐야 돼. 하나님 명령은 이거야.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싸우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안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셔요? 근데 이기셔요, 져요? 주로 지잖아요, 주로. 주로 다 실패하고 또 넘어져가고 실패해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그러잖아요.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겨야죠. 이기는 전쟁을 해야지 지는 전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강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안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21절 보십시오. 21절. 성벽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자, 이들 중 절반이 밤에 심야에도 잠을 자요, 안 자요? 잠을 못한 채 창을 잡고 있네요. 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휴가도 없어요. 일반적인 군대에 가보면 휴가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가도 없다니까. 쉴 틈이 없어요. 쉬려고 하면 마귀가 쳐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늘 창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에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언제든지 저기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란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은 밤에도 그래서 깨어 있었다. 깨어 있었다. 대적된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욱 깨어 있도록 했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공격하면 할수록, 적들이 막 위협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 있었다. 정신 차리고 있었다. 아까 우리 교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누군가 나를 안 괴롭히면, 싸움이 없으면 그냥 평안한 거 잘 되는가 보다 안 싸우는 거죠. 그냥 무디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괴롭히면 괴롭힐 때 막 더 정신 차리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막 눈물 콜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더 열심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닥친 위기나 고난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든다. 그런 내용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생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 이렇게 말씀해도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에요, 힘든데. 당연히 힘든 거라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유익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보세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응답받고 있는데도 지금 삶은, 환경은 어때요?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힘들다고요. 더 힘들어요. 막 지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익을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거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건 좋다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 좋죠. 근데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피곤하면 안고 싶죠. 안고 싶으면 눕고 싶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죠. 이게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그것이 힘들어서 미치겠다, 막 괴롭다, 고통스럽다, 뭐 각양각색이죠. 많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힘든 그런 순간에 이제 탁 터져 나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견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일을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지금 미국의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장사 잘 되는, 광고도 안 하는데 막 잘 팔리는 회사가 있죠. 세 글자. 한국말로 세 글자. 테슬라. 테슬라가 처음 이렇게 전기차 만들고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잘 되게 만들었죠. 그 사람 투자자인데요. 원래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에요. 투자를 했다가 그 전에 있던 사람은 내보내고 자기가 CEO로 들어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너무 잘 팔리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2교대, 3교대 막 해야 되는데 일을 더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막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근데 회사 사장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한 만큼 어떻게 하니까 수입이 생기잖아요. 사실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 회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가총액이 뭐 수천조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쉰다는 게 사람들은 좋을 줄 알지만 오히려 그때는 더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 중에도 피곤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믿음 생활 잘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저는 숙제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숙제하는 것도 힘든 분도 있고, 힘들더라도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 항상 저는 이제
레파토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주로 이런 것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치죠. 지금 6개월 됐는데 아직도 6개월 이제 더 남은 거, 이제 6월달 합치면 이제 7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네,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기 싫어하거든요. 지쳐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막 내 졸리면 허벅지를 좀 꼬집으셔야 돼요. 지금 좀 괜찮으시냐? 아까 초반에 많이 좀 눈이 많이 감겼는데 네, 막 이렇게 꼬집어서 정신 차리려고 애쓰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몸부림쳐야 나도 모르게 졸음도 사라져요. 네, 이건 피곤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칠 수가 없어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지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몇 배의 힘을 다 소모하고 그렇게 하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보상이 있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넘치도록 일을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조금 더 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늘 기도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헛된 일은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22절, 자, 눈으로 말똥말똥하게 쳐다보시고, 자, 건축 현장에 없는 각 사람에게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대피 장소가 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모여 이들이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고 밤에는 일꾼들을 대신해서 보초를 서게 하고 있다. 낮에는 이 일을 돕도록 하고 있다. 또 덕분에 부족했던 노동력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성벽제거에 동참하는 은혜를 그래서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백성이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참하게 만들었던 거죠.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참석하게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20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렇거든요. 누구는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 나는 상관없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지금 오후 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잠깐이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그 분위기에 공동체에 참여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듣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부족한 것도 발견되면 또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교회 일이 뭔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도록 스스로가 해야지 막 일 오라 그러면 또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참여하려고 해야죠. 오죽했으면 느헤미야도 이렇게 집결시켰겠습니까? 마지막 23절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은 참 느헤미야나 일꾼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긴장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써 있습니다만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쳐 서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보쳐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섰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리 옷을 벗는 경우에는 옷도 벗지 않았다. 그만큼 긴장 상태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 종들까지라도 이들은 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이해하게 해야 되는 건데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역사상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군대는 바벨론과 로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벽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우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 보거든요. 통곡의 벽만 봐도 알아. 엄청난 큰 돌이에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항상 그 기사를 올려주는 그 사이트를 알게 돼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려고 땅을 팠는데 거기에 뭐 우물이 나왔다고. 우물 같은 어떤 그런, 목욕탕이라고 그랬나? 그게 발견돼가지고 막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도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데 이슬람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막 싸우는, 막 돌 던지고 막 여러 사람이 막 주먹질하고 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오후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그 성벽이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은 완성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공격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해도 해야 될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작업복이 지금 전투복입니다. 지금요. 잘 보세요. 갑옷은 아니지만은 그런 복장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신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나중에 주님의 앞에 가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흰 옷입니다. 흰 옷. 흰 옷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입혀 주신다 그랬으니까. 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전신갑주도 있고, 뭐 이런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23절에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실생활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벽 제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말씀한 부분이지만 실생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 핵심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줄을, 그 주님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고, 마지막 14절 끝부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우리도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마귀한테 져가지고 하나님 졌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니 주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겨주시니까 저들의 계략도 허사로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